안녕하세요. 수아입니다. 이번 시간은 다른 차원계에 존재하는 지리산 금강굴의 주인들입니다. 이 내용은 지난 편에 방송한 지리산 여행 중 주인을 만났다는 어느 거사님의 이야기에 연결선상에 있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보충해주는, 정말로 그런 세상이 있고 그런 세상을 봤던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선도 쪽 공부에 심취했던 적이 있습니다. 선도 쪽 공부. 그러다가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접하게 됩니다. 샴발라, 히말라야 어딘가에 존재한다는 전설 속의 마을. 초인들이 살고 있다 하여 허락된 자가 아니면 들어갈 수도 없고 보통 사람들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는 그곳, 즉 그런 샴발라가 이상세계라고도 하죠. 샴발라가 우리나라 지리산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선도 쪽에서 그런 자료가 나오더라고요. 예전에 어떤 남자가 6.25 동란 때였다고 합니다. 전쟁을 피해서 지리산으로 숨어들었다가 아주 묘한 굴을 발견했답니다. 그리고 그 굴의 이름은 금강굴이었답니다. 그래서 그 굴 속에서 잠시 피신을 했는데 그곳에는 몇 명의 수행자가 오로지 벽을 바라보고 수행을 하고 계셨는데 하루 종일 그렇게 앉아 계셨으며 음식은 전혀 드시지 않고 있었고 간간히 바위 틈에서 나오는 약수만을 조금 드실 뿐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남자는 이곳이 바로 선경이구나. 그리고 이분들은 신선이 다름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했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서 남자는 이제 세속에 있는 가족이 궁금해서 이제 하산하게 되었는데 그때 이제 그 수행자 중에 한 분이 내려가는 길을 안내해 주고 되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세속에 또 내려오니 전쟁은 이미 이제 끝나 있었고 물론 그곳에서 며칠이 또 많은 시간이 흐른 상태였을 수도 있어요. 다른 차원계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미 전쟁이 끝나 있더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남자는 세속에서의 삶이 적응이 또 잘 안 되겠죠. 너무 무의미하고 지루하고 힘들어서 '나는 다시 그곳에 가서 그 신선들과 함께 살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지리산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아무리 찾아도 그때의 그곳이 보이질 않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금강굴을 물으니까 그 누구도 지리산에 있는 분들이 "그런 금강굴은 지리산에는 없다고 하더랍니다. "그런 굴이 없다." 이렇게 생겼다는 거 "그런 굴 없다."고 얘기하더래요. 그러니까 너무나 이분은 황당하죠. 분명히 자기는 그곳에 가서 잠시 살다 내려왔는데 피신을 하고 내려왔는데 그렇다고 인제 포기할 수는 없고 그래서 이 남자는 등산객들의 짐을 날라다 주면서는 약간의 사례비로 생계를 유지하면서 무려 25 년이나 지리산 일대를 샅샅이 뒤지며 그곳을 찾았으나 찾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이미 결계를 딱 쳐 놨으니까 다른 차원계에 존재한다는 생각을 이분이 몰랐던 것이죠. 이 삼천 세계가 아니거든요, 그분들은. 그래서 그 당시는 길을 잃고 헤매는 그분에게 피난처를 제공해 준 것이고 그곳에 그런 선인들이 신선들이 자비심을 베풀어서 피난처를 제공해 준 것이고 또는 그분과의 어떤 인연법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이런 세계가 있다는 것을 세상에 알리게 하기 위해서 그분에게 보여줬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분이 떠나고 나면 또 결계를 딱 쳐서 보이지 않게 하는 것이죠. 세속 사람들에게 그게 탁기에 오염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어떤 분은 "이곳을 진짜 청학동이다. 이런 세계가 있는 곳을 진짜 청학동이다." 우리 눈에 보이는 그 청학동은 3 차원계의 청학동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다른 차원계의 청학동이 지리산에 존재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남자는 그 후 출가승이 되었다고 합니다. 뭐 세속에 못 살죠, 이 정도 되면. 그래서 그때 후회를 했대요. 차라리 25 년을 허비하지 말고 진즉 출가하여서 치열하게 도를 닦았다면 눈이 열려서 그곳을 찾을 수
있었을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후회막급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이야기가 스님들 사이에 퍼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많은 스님들이 그곳을 찾아 나섰으나 찾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간혹 어느 등산객이 길을 잃고 헤매다 그곳을 찾아 들어간 적이 있고, 꼭 금강굴이라고 할 수는 없고 다른 또 어느 그런 토굴 같은 데를 찾아 들어갔다가 그곳에서 만난 수행승은 손으로 허공에 글씨를 쓰면 그대로 허공에 글씨가 나타나는 신미한 이적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그런 믿거나 말거나 한 이야기가 전해옵니다. 어느 분이 쓴 지리산 수행기에서 제가 봤어요. 길을 잃고 헤매다가 이제 그런 토굴을 발견하고 들어가서 그런 도인을 만난 이야기. 근데 글씨를 쓰니까 금빛으로 이렇게 빛나는 글씨가 허공에 딱 쓰여지는데 앞에서 볼 때는 글씨가 보인대요. 그래서 신기해서 뒤로 돌아가서 보니까 그냥 텅 비어 있대요. 허공이에요. 근데 다시 또 앞으로 오면은 글씨가 보인대요. 그런 이야기를 쓴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 편을 그분이 올렸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게 중단됐더라고요. 그 이야기가 더 이상 나오질 않습니다. 이분도 뭐 들어가서 완전히 거기서 사시는 건지 젊은 남자분이었는데 지리산 여행 중에 그렇게 어떻게 길을 잃고 헤매다가, 그래서 그분이 그 후에도 계속 세속에 내려와서 직장 생활하다가 또 어느 날 또 들어갑니다. 또 찾아 헤매는 거예요. 거기 한번 뭐 진짜 완전히 사람 미치는 거죠. 그런 세계를 보면은 뭐 이 세속이 뭔 재미가 있겠어요. 말만 들어도 우리는 이제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제가 지리산 수행기라고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선도 쪽에서는 금강산은 고승이 많고 지리산은 도인이 많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선도 쪽 도인이 많다고 합니다. 금강산은 고승이니까 이제 불교의 승려 고승들이 많고, 그리고 지리산에만 천여 명의 수행자가 도를 닦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도 다 이 산발라를 찾고 있는 건 아닌지, 저도 지리산에서 좀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저도 하여튼 뭐 어지간히 돌아다녔어요. 그래서 지리산에서 좀 있었는데 정말 아침에 일어나면 그 운무가 낀 지리산이 정경이 눈에 탁 들어올 때 정말 선경 같아요. 무릉도원에 와 있는 그런 착각이 막 듭니다. 정말 저는 지리산이 너무너무나 좋더라고요. 지리산은 영산이잖아요. 영산이에요. 굉장히 영적인 산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수많은 도인들, 그리고 수많은 수행단체가 있는 곳이 지리산입니다. 근데 요즘은 또 계룡산으로 그런 수행단체가 옮기고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계룡산 시대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샴발라에 있는 수행자들은 아마도 아란의 경지나 또 그의 버금가는 경지, 아니면 그걸 능가하는 경지에 간 존재들일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말하고 생각하는 대로 이루는 힘이 있고 풍은조화를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경지이고 손으로 바위에 글씨를 새길 수도 있고 결계를 쳐서 자신들의 신처를 감출 수 있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선도 쪽에서 말하기는 후천 선경 시대가 열리면, 후천 시대는 선경 시대라고 이제, 그러니까 신선들의 세상이다. 초인들의 세상이 열린다고 이제 합니다. 그때 이분들이 예언 속의 대도인이 출현을 하며 그때 세속으로 내려와서 지상 선경을 건설할 주역으로 서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도인이 높은 경지에서 신선을 만나서 여쭈어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신선이 말씀하시길 한민족 역사에서 이런 신선들이 5,250분쯤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선계에서는 한민족의 신선이 세계에서 가장 많으며 중국 신선들은 명함도 못 내밀 정도라고 합니다. 참 여러 가지 뭐 신선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나오죠. 이순신 장군의 얽힌 신선 이야기. 외란 종결자로 조선의 신선들이 이순신을 낙점했다는 것. 그래서 그에게 뭐 그런 음 그러니까 뭐예요, 거북선 그 설계도도 뭐 주었고 이런 이야기가 전해오죠. 근데 제가 얼마 전에 방송한 본주 인정상관이 이런 분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도시 속의 신선이라고 말하죠. 도시로 내려온 신선, 한민족을
이제 구하기 위해서 국난에 빠지니까 그때 당시 일제시대로 들어가고 6.25 전쟁이 나고 그때 우리나라를 돕기 위해서 내려온 신선 중에 한 분이라고 말합니다, 인정상관이. 그래서 어마어마한 초능력을 보여주잖아요. 여기저기 뭐 몸도 놔두고 자기 분신도 놔두고 그런 걸 보여줍니다, 인정상관이. 그러면 눈빛으로 사람의 병을 치료하고 그분이 이런 경지에 간 분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이런 분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와, 정말. 그래서 우리나라에 유독 신선들이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후천개별 환란의 시대에도 한민족이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살아남는다고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도인들의 도력으로, 자비심으로. 그리고 이 정도 경지에 간 사람들을 그 전설 속에서 예언 속에서 말하는 12,000 도통군자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근데 또 어떤 분은 그건 수리학적 얘기지 뭐 진짜 12,000 이란 말이 아니다. 수리학적인 것이고 한 명이 될 수도 있고 그런 도통군자의 출현이 뭐 1,000명이 될 수도 있고 10,000명이 될 수도 있고 뭐 더 많을 수도 있고 그렇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튼 이분들의 힘으로 후천 성경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세계 1등국 선생국, 정신적 지도국이 된다는 것이죠. 즉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의 노력으로 이런 세상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럴 것도 같잖아요. 이런 분들이 주역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도인은 또 말하기를 이런 선경 시대의 시대, 그러니까 시작, 이런 초인들이 등장하는 때가 2030년에서 2040년 사이가 될 것이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그때만 되면 그때가 되면 3년만 추가라고 수행하면 누구나 도통군자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우주의 기운이 그렇게 된대요. 그래서 선천에서는 아무리 죽어라 수행해도 그 경지에 가기는 너무 힘들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후천이 되면 하늘 기운이 달라지기 때문에 도의 문이 확 열린다는 것이죠. 아, 좀 오래 살고 볼 일입니다. 오래 살아야 이런 세계에서 저도 이럴 때 왔을 때 정말 죽으라고 수행해서 저도 신선이 돼보고 싶네요. 그리고 또 최근에 어느 스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런 세계가 바로 이런 시대가 신적통의 시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는 신적통이 이런 신적통이 세상에 드러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크게 다루어지지도 않았고 신적통은 솔직히 생각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마음 수행만 중요시 여겼지만 이제부터는 마음 수행 플러스 몸 수행도 중요시 여기는 그런 때가 돼서 황골 탈퇴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인제 몸 수행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밀라레빠처럼 그런 대단한 능력을 가진 물이 되고 싶으면 물이 되고 새가 되고 싶으면 새가 되고 법공을 성취하면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아공만 성취해서는 되는 게 아니고 법공을 성취하면 내가 원하는 존재 그러니까 이타가 없는 것이죠. 바로 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시냇물이 뭐 될 수도 있고 나무가 될 수도 있고 어마어마한 경지. 그런 경지에 드는 사람들이 이제 후천에는 이제 많이 등장할 것인데 그거는 마음 수행만 갖고는 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성계에서는. 몸 수행도 이제 따라줘야 된다. 아무튼 뭐 저는 그 경지에 갈 것 같지는 아무리 생각해도 좀 어려울 것 같고 참 이런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세속에 대한 집착이 끊어져요. 일단 그게 저는 중요해요. 별로 애착이 없어집니다, 점점.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일을 하고 뭐 이렇게 좀 신경도 쓰지만 별 관심이 없어요. 이 세속 사회는 솔직히 아주 필요한 물건만 있으면 된다는 생각을 갖고 그렇게 살아가요. 정신계에 빠지다 보면 이렇게 됩니다. 초인세계에 빠지다 보면. 감사합니다.